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남은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의 소원이 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계속 가나안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비전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가나안은 그들에게 있어 오아시스, 즉 천국 같은 동경의 대상지로 마음속에 자리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가나안의 정황이 어떠하였는지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대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무엇을 예표가 되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살다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를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우리를 예표했다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예표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 장래에 있을 7년 대환기 후 3년 반 짐승 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부족을 다 멸주시키라는 하나님의 특별 명령을 받았듯이 우리도 장래에 있을 짐승 시대를 이겨야 예비하신 그리스도 왕국, 성도의 왕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 12족장을 뽑아 가나안을 탐지해 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12족장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족장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과연 우리가 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며 그 탐지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이때 갈렙이 백성을 안정시키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땅이야. 우리가 꼭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나 족장들은 밤새도록 통곡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걸.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그들의 칼에 망해야 하는고. 우리 아내와 자녀가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한 장관을 임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은 물론 모세까지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외쳤지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이 땅 백성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들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횃불 언약의 내용은 그들과 지금 우리 시대까지 존속되고 유효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7부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에서 진멸하라고 붙여주신 땅이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멸하라 하실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전쟁의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 가나안 7부족들은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횃불 언약을 주시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때 가나안 땅을 붙여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들의 후예였습니다. 결국 모세를 거부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마저 돌로 치료한 그들의 패악을 보신 하나님은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이들을 결단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여정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이성과의 타협이 얼마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것은 모르니까 애써 축복을 피해가고 다시 유리할 광의 길로 되돌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 짐승시대를 향해 걸어가는 이 시대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짐승의 시대를 거쳐 천년 왕국에 들어가 우리에게 남은 안식을 누리는 것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표적 그림에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광야 교육은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져 있는 특별 훈련의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기간으로 이스라엘은 이미 400여 년이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살이 중에 더러운 근성과 애굽의 사상의 흙탕물을 토해내게 하시고 낮추시고 줄이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교육시키려 하셨습니다. 우리 안식은 이런 광야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에 한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광야 교육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대에 걸쳐 했던 오합지졸에 정말 말만 하나님의 백성을 정검처럼 연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전초 훈련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목적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족들과 맞서 싸울 전력을 준비해야 할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교육은 전역의 신앙들을 장성한 차원에 이르게 하여 전순 갑주를 입히는 기간이요. 지금의 우리도 이런 광야 교육을 받아야 짐승 시대를 막고 그 시대를 통과하여 천년 왕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은 짐승 시대를 거치며 거기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젖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먹는 양식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는 양식임을 제시하십니다. 이는 그 심령에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들만, 즉 율법과 복음의 단비를 맞은 자들만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들을 소탕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의 말씀으로 천년 왕국은 세 가지 단비를 맞고 세 가지 노래를 부르고 세 가지 양식을 먹은 자들이 입성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안식은 율법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여 아들함의 아들입니다. 이 가나안은 노아의 평안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킨 사단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진멸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들의 풍속을 따르지 못하도록 가나안 여자들과 남자들과는 혼인을 금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가 아니라 짐승의 시대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자기 백성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밥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장래 계시록 13장에 예고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시대에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강세를 할지라도 이들의 권세는 잠정기간 가라지를 묶기 위한 하나님의 묘략의 시간일 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음녀처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면으로 대적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우리의 남은 안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라면 죽기까지 싸우고 어떤 더러운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만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이 가나안의 땅은 포도가 성인 남자 둘이 들어야 할 정도로 그 열매가 컸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영적 가나안인 우리 시대의 짐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천년 왕국에서 왕권 성도가 누릴 풍성한 삶에 대한 예표의 청사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안식은 이렇게 신앙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자가 누릴 안식이라는 것이지요. 여섯째, 하나님은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전 3년 반에 두 증인의 시대는 양식을 먹을 수 있으나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모든 증인들이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감추인 만나가 끊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안식의 세계에서는 생명나무의 가지에 다달이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가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남은 축복입니다. 7째,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즈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풍습에 젖어 오히려 하나님을 배도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참남죄를 저질렀지요. 그리고 가나안에 거하는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니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 다시 사단 마귀를 풀어서 마귀에 유혹받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의 예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안식은 사단에게 조금 더 유혹받지 않는 자들에게만 남은 영원한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8째,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인본주의 백성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인이 완전 멸절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예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 영원 천국에 이르면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한 인본주의 백성이 없어질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우리 스바랴 1장 11절에는 막대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순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스가랴 14장 21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않으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남은 안식을 소개합니다. 제7일에 가나안은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윗은 어느 날을 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며 오늘에 관해 말했습니다. 이 오늘은 투데이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제시하는 신령한 오늘을 말합니다. 이 오늘은 저녁이 아침을 맞으니 오늘이요, 어둠이 빛을 받는 것이 오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 오늘은 마지막 구원의 오늘이며 복음이 들어서는 현재 및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종말론적 오늘을 가리킵니다. 이 오늘은 예언적 오늘이며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될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매일매일 이 신령한 오늘을 만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